감사합니다. 노래 가사 중에서 우리 렘넌트에게 제일 다 맞는 가사인데, 제일 맞는 가사가 오늘을 살아도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요 영원을 사는 자라. 영원을 사는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제2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렇게 하면 돼요. 나훔서 3장입니다. 나훔서 3장. 일 절 말씀에서 7절까지만, 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루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예고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이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니느웨가 어떤 형태로 멸망할 것인가를 예언한 그런 내용이죠. 니느웨의 멸망 학증, 이런 제목입니다. 2017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 그게 이제 2017년 청소년 수련회 주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른 힘이 있다는 것. 다른 힘. 그래야 낙심 안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죠. 다른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영웅들이 있고 그 시대를 끌고 간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은 항상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이 악령이냐 성령이냐의 차이야. 그럼 여러분, 역사를 보고 책을 보시면요, 악령에 잡힌 자들도 시대의 영웅이 됐다니까요. 악령에 붙잡힌 자도 그 한 시대의 지도자로서의 훌륭한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악령에 잡힌 자들은 영웅이 되고 훌륭한 일을 다 해놓고 철저하게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늘 이 모든 범사입니다. 모든 범사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일까? 성경을 먼저 읽은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기도 수첩을 먼저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메시지를 하나 듣고 공부하는 것인가?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인가? 전에 신현균 목사님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전에는 이제 신문들을 많이 봤잖아요. 요즘은 이제 신문 보는 집들이 별로 없는데. 일어나면은 문 앞에 신문이 와 있으니까 신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문을 먼저 대개 보잖아요. 근데 이제 당신은 신문 보기 전에 성경을 먼저 본다고 이제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문 보기 전에 성경을 먼저 본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게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신문 먼저 볼 수도 있지. 안 그래요? 기도 수첩 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애들 학교 갈 시간이 다 돼가는데 빨리 밥 챙겨줘야지. 가만히 있어. 기도 수첩 먼저 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럼 얘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지. 에이씨, 내 교회 안 다닌다면서. 그러니까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이 뭘까? 성경을 먼저 읽고 하고 기도쪽 한 다음에 공부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든지 기도 수첩을 하든지 메시지를 듣든지 그 속에서 인간 문제가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공부할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 그 렘넌트들에게 그게 쉽게 훈련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너 공부해. 기도 수첩하고 공부해. 메시지 하나 듣고 공부해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시작은 했겠지만은 계속 진행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네가 말씀을 보고 기도 수첩을 하고 메시지를 듣는데 그 속에서 세상 문제를 봐야 돼. 그리고 거기에 답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네 사명이 보여야 돼. 그게 공부할 이유라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공부해서 뭐 할 겁니까? 공부해서 망할 건데 다. 안 그래요? 자기 공부 잘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할 건데 이걸 못 찾아내면은. 이제 그러면 도전할 거 아닙니까? 이제 공부할 이유를 찾아냈으니까. 이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해야 될 이유 찾지 못하고 도전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말씀을 읽고 기도 수첩을 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세상 문제, 거기에 대한 답, 거기에 대한 사명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냐면은 이거 없이도 공부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거 없이도 공부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잖아요. 이거 없이 공부할 이유를 찾아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공부할 이유를 찾아냈으면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이 이유 찾지 못하고 도전하면은 어떻게 되지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서밋 자리에 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니누의 멸망의 확증. 이렇게 니누에처럼 망해버려요. 확실하게 망해버려요. 그래서 확증 그랬잖아요. 확증. 확실하게 망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공부할 이유를 찾아라.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저 목장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어요.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막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데도요, 사울을 비롯해서 큰 사람도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내가 가겠다니까는 형들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이꾸중하잖아요. 교만하다면서. 네 양 저 가서 양이나 치고 있지. 네가 무슨 전쟁터에 와서 그러냐.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뭐라 하지요? 형님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무영 시장 당선됐을 때에 제가 글을 하나 써줬어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29절이에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그러면서 그걸 전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된 이유를 찾아내라. 시장된 이유를 찾아내면은 당신 계속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계속 인도하실 것이다. 이유를 찾아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물로 드렸어요. 이번 목요일 날 뭐 시장 비서 전화 와가지고는 시장실에서 좀 뵙자한다고 가봤어요. 가보고 시장 쫙 들어봤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나는 혹시라도 그걸 다 이렇게 표기를 하든지 뭐 액자리에서 시장실에 걸어놨을까, 뭐 다른 글들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것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분이 계속 그 길로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뭐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나는 그걸 줬는데 별로 관심 없이 본 것 같더라고요. 이유를 찾아요. 이유. 내가 왜 이유가 없으니까. 자, 어떻게 공부할 이유를 찾아야 하느냐? 세상 인간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 이유를 찾으면은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 이유가 뭐냐를 찾으면은 세상 문제가 나오고 인간 문제가 나와요. 세계 복음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구원받으라고 부른 거예요. 구원받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절대 이유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으란 말입니까? 멸망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멸망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금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덕산 우리 감남원에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기획을 못 해가지고 끝날 때 뭐 이렇게 좀 별로 재미없이 헤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제 또 눈도 오고 그래서 등산하기로 했었는데 등산도 못 하고 이제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참 좋았어요. 뭐였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뭐 질문할 내용을 좀 적어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그 20대 초반에 완전히 무너졌다는데 그 어느 정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둘이 있으면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한 얘기 다 하면서. 그런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짐승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짐승 수준이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짐승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2가지 사단의 멸망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게 짐승 수준이에요.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게 짐승 수준입니다. 그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배만 부르면 된다는,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라는 기준, 그게 짐승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부는 마귀 자녀, 보장돼 있어 지옥이. 그게 배경이거든요. 지옥을 보장받고 산다니까. 그게 12가지 사단의 멸망으로 완전히 각인된, 그게 짐승 수준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원받으란 말이냐? 멸망 상태. 그 멸망 상태가 여러분 뭔지 모르면 그게 짐승 수준이라니까, 표현하기 쉽게. 그게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에베소 2장 2절에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전쟁, 살인, 자살, 흉악한 범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뭐죠? 몸부림치는 겁니다. 무속, 점술, 미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도 여러분 거기 가면 답이 있다고 확실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몸부림의 한 파트예요. 그게요. 몸부림의 한 부분으로 점술인도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결국은 마귀 자녀로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문제, 인간 문제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 수첩을 하고 메시지를 듣다가 요 인간 문제가 탁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서 답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제 답이 나왔죠. 이 모든 문제의 답, 유일한 답,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우리 렘넌트가 기도 수첩을 하고 메시지를 듣고 하면서 요 답들이 나와야 돼요. 이제 답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봐요. 요 답을 가지고 인간을 보니까는 뭐가 생기죠? 사명이 보여요.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 세상 보고 사람 보는데도 사명이 안 생긴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인간 문제와 그 답을 가지고 세상 보고 사람 보니까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열심을 낸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뭐 하다 가야 되겠구나. 그거는 보여야 되잖아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아, 내가 이거 하다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 인간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 이거를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런데 렘넌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 목사님 그러면 전도만 하면 되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러는. 왜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가 더 편하고 쉬운가 봐, 공부보다는. 그러니까 왜 그럼 전도만 하면 되지 공부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요, 오늘 뭐 돌예배 있는데 돌예배 때 애들한테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애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게요. 지금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지. 오늘 돌예배 제가 본문으로 생각하는 게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 신앙 얘기하잖아요. 네 할머니 속에 있던 거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던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자녀 욕할 것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자식한테 가는 것이지. 그 뭐 내가 낳았지 누가 남이 낳습니까 그걸요. 그게. 그러니까 얘들하고 여러분이 뭐 유목사님도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옛날에 그런 그 반성 후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얘들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던 거. 이렇게 막 밖에 전도하러 다니시고 집회 다니시느라고 애들과 대화도 많이 못 해주고 같이 있어주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 반성 이렇게 이제 많이 하시죠, 이제. 그러니까 애들하고요 막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은 안 돼. 시간 정하지 말고 계속 해야 돼요. 1시간 내에 끝날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년에 끝낼 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제일 안 된다. 당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도 안 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된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런데 이제 당신보다는 좀 더 쉬울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전도하면 되지 왜 공부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뭘 몰라서 그러냐면은 전도를 잘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요. 전도를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목표. 전도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인생 문제, 세상 문제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자. 전도 운동의 실제 형태를 아는 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이 시대마다 파고드는 전략이 있어요. 사단의 근본 전략은 똑같아요. 근본 전략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이제 6가지 운명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12가지 사단의 기본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시대마다 전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원단 기도회 때에 제2 RUTC 운동의 방향 7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하자면은 지금 사단이 파고드는 사단의 이 전략 형태를 얘기한 거예요. 사단의 전략 형태. 그게 뭐죠? 복지. 전 세계적으로 막 재앙, 기근, 이게 복지 현장 아닙니까? 사단이 지금 그렇게 파고든다니까요. NGO, 저후진국들, 그리고 미자립, 개인 미자립, 교회 미자립, 문화, 다민족, 탈북자, 치유 현장. 여기 지금 7방향인데 사단은 이런 현장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전도만 하면 되지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이게요. 사단은 이런 전략들, 아주 고급스러운, 저질스러운, 이런 수준 있는, 수준 낮은 모든 전략으로 다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되지 뭐 꼭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될 것. 내 자기 개인 수준만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다른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뭐든지 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했을 때는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 수첩을 하고 메시지를 먼저 듣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처음 시작은 그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찾아내야 돼요. 인간 문제, 거기에 대한 답, 거기에 대한 사명. 그래야 공부해야 될,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직장도 들어가야 될 이유를 찾아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나훔서 보겠습니다. 첫째가 니느웨는 교만했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힘으로 잠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복자로서 힘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포럼하기 쉽죠. 니느웨는 강한 나라, 우상 숭배 힘으로 잠시 성공했고 정복자로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했어요. 여기서 뭘 포럼하면 되겠죠?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 강하고 성공하고 정복했지만은 그리스도 없는 강함, 그리스도 없는 정복, 그리스도 없는 성공, 결국은 철저하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후대들과 어떤 내용으로 포럼하느냐,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 사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절대라는 말은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필요성.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났어요. 죄 가운데 빠져 저주와 재앙, 멸망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사탄은 여러분 지금도 12가지 멸망으로 세상을 계속 장악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요 12가지 멸망으로 각인돼 있어요. 잡혀 있어. 그리고 사단은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그걸 주입시킵니다. 계속 그걸 심잖아요. 네가 주인이야. 그거 성공하면 돼. 성공하면 다 네 앞에 무릎 꿇고 돈만 많으면 되는 거야. 이걸 계속 심는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후대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연예인이라 안 합니까? 그게 뭘 몰라서 그래요 지금요. 그게 연예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계속 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령의 13장, 16장, 19장 여기서 종교에다 이념에다가 틀린 사상에다 막 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6가지 운명으로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야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을 포럼을 해라. 그리고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세의 이 세상 상황을 애언해놨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지진, 특히 말하자면 막 굉장히 그 어떤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교회까지도 어려움이 온다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과 그리스도 외에는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자, 두 번째. 나훔은
하나님이 확증하신 니누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피의성이 될 것이고 만국을 미혹한 음행으로 만국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고 막 이렇게 쭉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죠.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막 이제 그런 이제 멸망에 대한 상태를 이제 예언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 없이 성공한 자들의 멸망 상태를 애들이 믿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정말로 믿을까? 안 믿을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은 그 사람들의 길을 따를 건 아니잖아요.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니누의 멸망을 확증했는데 그거를 나훔은 실제 하나님이 확증한 니누의 멸망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믿으니까, 멸망할 걸 믿으니까요. 제가 요즘 이제 신자든 불신자든 물어보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불신자를 많이 만난 것보다는 신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신자들을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이번 주간에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좀 이렇게 심하게 내가 말아 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지금도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교회 집사인데 안 믿는다 그러세요. 그래서 왜 안 믿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어릴 때 자기 부모님이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어릴 때 새벽 기도를 갔대요. 아버지 병 고쳐달라고.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대. 그래서 너무 생활이 어렵고 막 해가지고는 이제 그래도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믿는 집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집안도 괜찮은데.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는 이게 되는 것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 막 계속 자기는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했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는 원래 하나님 안 믿었어. 원래 하나님 안 믿었지. 이제 안 믿는 게 아니고 원래 안 믿었어. 너는 네 문제 해결될 것을 믿는 거지 하나님 안 믿었어. 하나님 믿어라.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면은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탁 시침대고 앉아 있는데 진짜 오늘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내 문제 해결될 걸 지금까지 믿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시오. 내가 그 사람한테 또 물어봤다니까? 그러면 너 10년 후에는 최순실이 같이 될지언정 지금 최순실이가 가졌던 거 갖고 싶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20년 후에 내가 망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아니 여러분 지금 불신자의 멸망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왜 지금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믿지.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안 망한다고 확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봐. 이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이지 이거는 사실 아니야 이렇게 믿을까 봐.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도 얘기해주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도 설명해줘야 돼요. 복음 없이 성공한 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그걸 얘기해줘야 된다니까. 연예인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요, 실제 연예인 세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지금 우리가 그런 조사도 안 해봤지만은 그 연예인들 가운데서 막 이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증 이걸로 시달려가지고 결국
맡은 프로 다 끝내지 못하고 그만둔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정말로 이걸 안다면은, 복음 없이 성공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부러움이라든가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들 수가 없지. 근데 자꾸 그런 걸 부러워하고 동경의 대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니누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 3장에 나온 것처럼 멸망할 것인데, 우리 렘넌트들은 안 믿을 수 있어요. 왜? 지금 강하니까. 지금 정복구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서밋 자리, 성공의 자리에 있으니까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훔은 그를 확실하게 믿고 애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하고 돈 갖고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해되도록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목적이 아닌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지, 성공은 필요 없고 돈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트럼프처럼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 속에 잘못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성공한 것은 나쁜 것이고, 돈 많이 가지면 틀린 것이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공한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 잠언서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숯불, 어떻게 종이로 숯불을 살 수 있냐? 예? 종이 가지고 어떻게 숯불을 쌉니까? 못 싸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결국에는 불타게 돼 있고,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 261장 보면은 그 세 번째 소절에 보면은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그래. 물 같은 것 가지고가 뭐냐?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그리스도 말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도 안 받아줘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와야 받아줘요. 여러분이 아주 악한 행동을 끊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악한 행동에서 떠났습니다 하고 나와도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나오면 하나님이 어서 와라 그래요. 잘 이해 안 되지요? 종교인. 그게 이해 안 되면은 종교인. 악한 행동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 없으면 뭘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네 혼자 살지. 안 그래요? 죄 없으면 뭘로 하나님 앞에 가.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그래,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서는 정말로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없이 성공한 자들의 멸망, 그거를 정말로 이 사람들이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요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불신자는 6가지 멸망의 틀에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멸망의 틀이 있습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정신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 걸립니다. 죽어서 지옥 갑니다. 후대까지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지요. 여기서 뭘 포럼해야 되겠죠? 자, 나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이제 너는
너는 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멸망의 틀, 이 올무에서 빠져나왔다.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구원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우리 렘넌트 현장에서 이번 주에는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몇백 명 가운데서요, 한 사람만 해도 돼요. 네 현장에서 요 불신자 멸망 상태 6가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믿지 않는 친구 가운데서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한번 확인해 봐라. 6가지 멸망의 틀에 빠져 있는 네 주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대상자 명단 적어라.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제2 RUTC 운동 대회에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제2 RUTC 운동이 뭐냐? 지금까지는 우리 렘넌트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제를 내렸단 말이에요. 복음 개인화. 이제는 복음이 개인화된, 복음을 들은 렘넌트가 이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변에 이렇게 6가지 운명의 틀에 갇혀 있는 친구 있나 좀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얘기도 해보고. 그럼 그런 친구들을 확인했으면 명단 적고 같이 기도해라. 이렇게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좀 포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쉽게 우리가 답답하지, 아이들은 하나도 안 답답해요. 우리가 답답할 뿐이지, 아이들은 답답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는 우리 후대들, 여러분 자녀 수준에 들어가야 돼요. 그 수준으로 들어가서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못 알아듣고 있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힘,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 그 힘 없이 도전할 수 있지만 힘 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의 끝.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 설명해 주고요. 니누에서 3장 요 내용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렘넌트 현장을 살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 렘넌트를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또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강한 나라, 성공한 나라, 많은 주변 국가를 정복한 나라, 니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을 우리 렘넌트와 포럼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 없이 성공한 자들의 멸망 상태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주변 친구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렘넌트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